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53번째 언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그 새신자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 교회 출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직분자보다, 집사보다, 이런 교회 일을 맡은 자들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실에 대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보증해 준 사람. 그러니까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가 성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령으로 보증받은 성도와 그리고 각처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으로 성도라고 인정을 받은 성도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 모든 신자들과 함께 교회가 어우러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신자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점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고 신자가 많은 교회는 인본적인, 인간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새 것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고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새방언,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새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어떤 등급을 매기고 평가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인 새 방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성령 받으면 뭘 말한다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새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나누는 내 영의 비밀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 방언을 못해도 성령을 받지 않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 못 받았어도 방언을 못했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매여가지고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 나 맞다. 그러니까 따로 뭐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나 예수님을 고백한다. 이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방언이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죄와 악이 관영하면, 죄와 악이 꽉 차면 그때마다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칼날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그때 한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으니까, 이건 고고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증명한 겁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나누는데 심판하다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8명, 그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8명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얼마나 물만 보면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레인보우를 띄워주시는 겁니다. 노아야, 너 물을 보고 놀라는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구나. 너가 물만 보면 막 두려워하고, 물만 보면 놀라고, 물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심정 내가 안다.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개를 증거로 띄워주신 겁니다. 그 무지개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물 심판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또 세상에 충만해서 또 수많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는데, 이제 그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또 인간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창세기 11장에 그 노아의 후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언어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어. 그때 그 당시는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자 그러니까 언어의 심판이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으면 언어로 하나님과 회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어를 시작한다. 이 새방언.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언어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가? 하나님과 막혔던 언어,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언어의 회복,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심판입니다. 이 성경은 첫째 물의 심판, 두 번째 언어의 심판, 세 번째가 바로 불심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불과 유황의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의 그림자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금 사해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사해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당시에 이 비옥한 땅이고 아주 물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 한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땅에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3명이었습니다. 3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롯의 식구들 3명만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미련을 두고 며칠 전에 산 냉장고, 며칠 전에 산 세탁기와 건조기, 그 70인치 그 비싼 그 텔레비전, 우와 그거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 수천 년이 지났는데 거기 그 사해바다 옆에 가면 이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과 그 다음에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이게 이집트 땅과 함께 맞물려 있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무려 13배 가까운 아주 넓은 그 땅과 그 땅이 땅속으로 불과 유황으로 삼키면서 이게 단층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단층 현상으로 카스피해에 있는 나중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리고 닫히면서 이게 사해바다가 됐고, 요단강에서도 흘러온 물은 거기서 계속 증발이 되면서 아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불심판이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대로 예수 믿고, 교회 전통대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권으로 예수 믿고, 미신 믿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종교인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입니다. 주님이 예수 믿는다고, 귀신 쫓는다고, 병 고친다고 왔는데 나는 모른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했으면 도무지 모른다. 악한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직분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이런 집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커트라인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미신을 믿듯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가면 우린 새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의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귀신과 세상의 저주를 몰아내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로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새 방언, 이거는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 그래서 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동물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을 향하여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어디 갔다 오면서 아유 네가 사람들보다 낫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리고 그 애완견, 애완미호 이런 집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짐승들에 대하여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며 대화합니다. 성경은 짐승과 대화하는 순간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다 보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까지도 내려가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대화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도 인격적 요소를 부여함. 왜? 동물은 본능으로 살죠. 인격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격적 요소를 부여하고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리고 이름도 짐승에게 사람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어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과 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요? 언어의 회복입니다. 그 언어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대화하라고. 짐승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언어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성령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언어의 변화를 참 복인 줄 알고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